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추수가 아니고 양의 틀을 깎는 잔치하는 시절, 농사로 말하면 하비스트 하는 시간이죠. 추수하는 그 시간에 이제 나발의 양떼들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또 잔치하는 날에는 베푸는 게 그 당시 어, 일반적인 일들이었고, 그렇게 하니까 가서 우리가 너희 양떼를 잘 지켜주었으니까 우리가 또 밖에서 유리하고 있으니까 조금의 물질을 보상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나발이 모욕하면서 왜 남의 종이었던 이 다윗이 왕을 버리고 도망 다니고 있느냐. 내 종들을 위해서 잡은 이 고기를 왜 내가 다윗 너에게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모욕을 하고 꾸짖어서 돌려보니까 다윗이 갑자기 화를 내 가지고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참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 한 일개 그냥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 이거는 참지를 못하고 당장에 내가 달려가 가지고 오늘 이 집안에 남자들을 내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해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에 찬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한 그 집에 있던 한 소년이 아비가일에게 달려와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제 아비가일에게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아비가일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뭐 양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떡을 만들고 모든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나아가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나발의 집안을 살리고 또 다윗을 범죄하는 데서 살리고 이랬던 모든 사건의 단초는 이 집에서 일하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지혜롭게 아비가일에게 사정을 다 알림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에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아, 그 계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어, 같이 일하고 있는 또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신하를 밑에 한 명, 부하를 한 명 두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만 장군도 불치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집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줄 수 있으니까 우리 주인의 질병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혜로운 그 계집 종의 말을 통해서 나만이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은 이런 밑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적극적인 이런 조언과 이런 작은 일인데 그게 가족을 전체를 구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도 어떤 집을 섬길 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 아침 기도회를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 한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 소년이 다윗의 말을 들은 거죠. 전령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내가 오늘 가서 이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남자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소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 아람 군대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포로로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곰핍하니까 막 말머리를 삶아 먹고 나중에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하는 이런 뭐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던 네 명의 거지 문둥병자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걸 안 줄 것이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한번 구해보자. 그들이 우리가 문둥병자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죽이면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니까 무엇인가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로 나아갑니다. 아람 군대로 나아가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이 열왕기하 7장이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자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을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막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거지 네 명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막 그게 수천만의 군사 소리와 같이 확성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애국 군대 용병을 사들여가지고 애국 군대가 오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뭐 먹을 음식들이 잔뜩 있고 보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알려주어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니까 온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살아나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이 문둥병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움직이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속담에도 뭔가 살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살 길을 찾아라고 말하죠.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피투성이가 되고 뭐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살 길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주겠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봐라.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뭔가 살 길을 찾고 또 하나님 이 진노하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려고 오시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려고 오시는 때라도 너희 중에 누군가 손을 들고 그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아보려고 하고 큰 환란이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절망이다. 살 길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지 가랭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하든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야곱도 자기가 에서를 만나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천사의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어지고 쩔뚝발이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살려달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혈루병 든 여인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대로는 내가 못 살겠다. 나는 이렇게 이 질병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그가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라도 예수님 그 틈을 비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가지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절망하는 순간 아주 상황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이 바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몸부림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그 고치러 갔을 때 내가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 그 걱정되는 마음도 많았지만 하여튼 가서 이렇게 하여튼 그 펜넬을 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런 거 고쳐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가서 현장에 가서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전구담화가 그 들어가야 될 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너무 쉽게 고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구담화를 다 그냥 밀어 넣으니까 다시 풀이 이렇게 오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했을 건데, 뭔가 나가서 해보려고 하고, 현장에 가면은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쉬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되구나. 나는 뭐 죽을 일이 온다. 망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근데 뭔가 현장에 가서 찾아보고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면 살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도 다윗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나가서 다윗에게 충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충고하는 내용들이 27절에 보면 먼저 가서 이거지. 딴 이야기로. 27절에 가서, 다윗에게 먼저 예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선물을 가져다 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선물로 이렇게 주면 사람의 마음이 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채든 집사님은 저에게 또 사과를 한 바구니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사과가 우리 집에 지금 또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늘 이렇게 사과를 보면 그 준 사람이 또 기억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유리 집사님도 책값을 이제 제가 새벽에도 나오면 5불씩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꾸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책값하고 더해가지고 저한테 뭐 아주 그에게 송금을 또 해주시게 되죠. 이게 선물을 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나누어 주죠. 전도하는 것도 다 살펴보니까 그냥 말로서 전도하면 공짜로 전도하면 절대 사람이 안 오는데 말로 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뭐 선물을 계속 주고 자꾸 이렇게 뭘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방법 보니까 그냥 뭐 복음 전해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항상 뭘 먹을 걸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자꾸 먹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이 아비가일도 지혜로우니까 먼저 다윗에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 주게 되죠.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내 주의 일생에 주께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왜 이 나발같이 어리석은 이 한 사람을 피를 보게 만들어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왕이 될 때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30절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사명을 알려주고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왕이 되었을 때 무고한 사람에게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이런 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상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왕에게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충고하시는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흥분된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되게 해서 사명을 걸어가게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는 정말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다윗에게 정말 지혜로운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충고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기도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다윗의 사명에 대해서 또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윗이 피 흘리는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충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충고가 생기게 되죠. 저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계속 이제 두 분 얼굴이 자꾸 보이니까 두 분 얼굴을 위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미스터 킴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기도를 한마디라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것으로 그냥 이분이 뭐 이런 이야기 기도 제목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의 최선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게 되죠. 엘리사에게 그 수넴 여인이 방도 만들어주고 뭐 대접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꾸 대접을 받으니까 이 집에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 여인은 뭘 해줄까라고 하는데 나는 구할 것 받을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대접해 주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가 곰곰이 이제 근심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대접을 받는데 이 집에 뭘 최선의 것을 해줄까 하니까 이 집에 지금 나이는 들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자녀를 진짜 낳게 된 거죠.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는,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최선의 것을 뭔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게 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이 두 분의 집사님에게 뭐가 최선일까 이제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뭐가 최선인지는 아직 알려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시게 되는 거죠. 옛날에 한국에 그 김화중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대사로 있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적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20대부터 자기가
그 중국의 대사로 가기를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의 그 리더 10을 1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20년 이상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인데 그, 어, 그 탑 10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일본 대사로 보낼 것이다. 일본 대사로 진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그 다음 미래는 너 한국 대사로 오게 될 거. 진짜 한국으로 오게 되고 이 사람의 미래를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이 그 중국 사람이 탑 10 중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이 한국 대사를 늘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뭐 전 봐달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임을 얻고 어떤 한국에 있어야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면 이 김하중 대사의 뭐 요청에 대해서는 뭐 100% 그대로 다 들어주게 되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그 교류가 일어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되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또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그가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인 줄로 알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미래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위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한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진로를 바꿔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점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비가일의 지혜롭게 늘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의 충고를 듣게 되어져서 삶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의 미래를 알게 되어지고 교회의 큰 조언이 되어지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쓰임받는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으면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가족의 진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앞으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